저는 오늘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의 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찬양 예배의 테마가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테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사는 사람, 그런 생활이 어떠한 생활인가? 실제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생활하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님은 놀라운 인격, 신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놀라운 인격과 신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첫 번째로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그분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우리 주님은 두 근원을 갖고 계신데, 첫 번째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람의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또 성결의 영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주 예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생활하셨구나, 우리 역시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따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시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공생의 시작은 30살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0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 나이가 30살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30살 이전까지 어떠한 생활을 하셨는가, 그분의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렇게 말죠.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공생애는 30살부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 30살 되기 이전까지의 생활, 성경은 자세히 기록 안 합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그분의 태어나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성경은 그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7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 위에 누였더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보니까 그분의 태어나심을 한마디로 여기서 두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강보에 쌓여서, 두 번이 나오죠. 강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구유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유, 짐승들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이 그릇 같은 거죠. 구유. 그러니까 강보와 구유, 그분의 태어나심은 강보에 쌓였고 구유에 누이셨다. 이 강보라는 것은 아주 얇은 천이죠. 추운 날씨에 얇은 천을 입고 있으면 되게 춥죠. 그러니까 이 강보라는 뜻은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볼 때는 다 비천하고 다 가난합니다. 그분은 그러한 인류의 모습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지만 사람의 존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어떤 왕궁도 아니고 아주 좋은 집도 아니고 따뜻한 것도 아니고 바로 강보에 쌓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유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뜻이 아니라 구유는 이 짐승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하나의 그 그릇 같은 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배부름과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태어나심은 그러한 강보, 구유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생활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의 생활은 그분이 아이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피난길을 많이 피해 다니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호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을 때 바로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또 애굽으로 또 피난을 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못하고 다시 한번 두려움 때문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갈릴리 쪽으로 내려가 갈릴리지에 아주 더 가난한 마을인 나사렛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분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건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 핍박과 반대를 피해서 많이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옮기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을 사신 그 동네가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미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중에서도 특별히 나사렛.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부를 때 뭐야?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불려준 게 아니라 이름은 예수인데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그분이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피해 다니는, 사실 우리들도 종종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종종 마귀가 가지고 오는 어떤 죽음 같은 것도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혈기로 한번 죽으면 죽지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어야 돼. 피할 때는 피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주님은 바로 많은 반대자들의 피해서 이렇게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분의 그런 생활의 모습이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째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받아라. 8일째가 돼서 이제 그 부모 아이가 말을 못하죠. 어린아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는 할례를 부모들이 이제는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하면서 아마 조금씩 자라기 시작할 때 말을 해줬을 거예요. 너는 네가 어렸을 때 태어난 지 8일째 너는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육체는 끝났으니까 너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 옛사람은 끝났다. 바로 그것이 할례요 침례고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제 우리 옛사람, 우리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영을 따라, 거듭난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가르치고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이에요. 공부 잘해라, 뭘 잘해라 이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이 뭐예요?
내 옛사람은, 육체는 바로 예수님이 8년 만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너도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우리 육신은 끝난 것이다. 이 육신 안에는 탐욕과 욕심과 정욕이 있다. 이것은 결국 마귀의 생명들이다. 이것을 따라 살면 사람은 실패한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 이제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있으니까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 아마 나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 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 너는 할례를 받은 자다. 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이제 옛사람은 끝났으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으로 따라간다. 영을 따라간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1살 때부터 2살 때부터 5살 될 때, 유치원 다닐 때 이것을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헐 낫죠. 여러분도 훨씬 믿음도 좋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냥 잘하죠.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여기에 특별히 지혜가 충만하며, 사실 지혜라는 것은요, 뭐 지식은 우리 생각에 속해 있지만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영에 속해 있어요. 영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 영이 강건한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영,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소서. 사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장 앞으로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요소, 영적인 요소로는 지혜가 충만하지만 그분은 또 사람, 인성이 있죠. 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모습은 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진짜 영적인 속사람으로 영어에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또 그의 인성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국률이 늘 임하는 이런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녀를 이렇게 이러한 생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을 이끌어 주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또 성경에 보면, 그리고 한 12살 되셨을 때 이 아이가 잠시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냥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원래 이 부모님들은 매년 6월 달마다 예루살렘에 주님을 데리고, 어린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12살쯤 됐을 때 이제 예루살렘 6월절에 당연히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은혜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부모들이 막 사람이 많고, 그리고 12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죠? 그렇죠, 5학년 6학년쯤 되죠. 맞죠?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부모님을 아이가 쫓아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뭐 사람도 만나고 막 가다 보니까, 그리고 당연하게 쫓아오는 줄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야. 그 시간이 이렇게 하루쯤 지난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아이가.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딨나니까 성전 쪽에 가니까 성전에 어떤 랍비 같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거기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부모님이 너무 놀란 거야. 너무, 왜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아들을 찾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주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그 어머니가 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장 49절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주님이 다른 얘기를 안 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나는 당연하게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언급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참 중요한 핵심의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셔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집이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돌이에요. 이 돌들이 서로 연결돼 갖고 성전이 구약이 된 것처럼 바로 우리는 살아있는 돌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바로 지어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야. 12살인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 줘야 돼요. 국영수 좀 잘한다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국영수 잘했죠?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지금 뭐 하는 말도 잘 알아듣고 돈 계산도 잘하고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마련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12살에, 그래서 사실 12살만 돼도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요, 12살만 돼도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공부할 때인데 어린데 너무 그러시면 안 돼. 12살 이상 됐으면 우리보다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목적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말해내야 돼요. 아까 그 마리아와 그 요셉 부모님들이 할례를 줬을 때 계속 어릴 때부터 말을 했을 거예요. 너는 할례 받았다. 내 육신은 제거됐다. 넌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계속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유행, 흐름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고 목표를 알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사역하시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요. 우리 사람들은 급하죠. 내가 좀 무엇을 좀 알면 빨리 무엇을 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그 뜻을 이루려고 급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때를 어느 때까지 좀 더 성숙해지고 아주 준비될 때까지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그분은 그때부터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사람이 타락했을 때 뱀의 미혹을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뱀에 대해서 그냥 저주와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주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거의 4,000년이나 기다렸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야 되니까. 그분이 4,000년 뒤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을지라도 때를 기다려서 그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의 제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나이가 30부터 50까지라고 써 있어요. 그 사실 25살 애도 청년이고 뭐 알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30살부터 50살까지 딱 정해놨어요.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섬기려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종종 어떤 아주 중학생 같은 아이가 심령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그래서 어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래서 옛날에 한 30년 전인가 다미 선교회라고 그런 선교회가 있어갖고 그 목사가 그 중학생 어떤 친구가 아주 마음도 깨끗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그 목사가, 큰 목사가,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목사님이 그 중학생의 말에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다가 결국 큰 사건이 터졌죠. 주님이 그때 안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게 어린아이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도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성숙해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 환상을 볼 때도 그 나이가 적어도 30세였다고 말해요. 30세. 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몇 살이에요? 나이가 많죠. 80 이상 되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다만 어리니까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좀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자식 키워봐요. 한 살, 2살만 되면 승질이 다 나옵니다. 오직 그 고집,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오직 자기밖에 몰라. 그런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우리 모습도 그렇게 다 나타나죠.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은 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30살 때가 되니까 주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 의미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같이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도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겠죠. 그래도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분은 영을 따라 살았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는 다 죄를 짓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영 안에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들도 영을 따라 살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개소냐는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그분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옵니다. 시편 53편 2절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분은 이 땅에서 자랄 때 그렇게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후광의 빛이 쫙쫙 나고 아주 멋있고 아주 잘생기셨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막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바로 자라기를 연한 순 같다. 연한 순은 것은 이렇게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이지 못해서 색깔이 이렇게 약한 뜻은 뭐냐면 연한 순같이 약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는 뭐 이렇게 영양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쭉쭉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실비실 그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태어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볼 때, 야,
우리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게 좋은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게 좋은가? 그냥 부유한 것도 별로 사실 시간이 지나면 별로 좋지 않고 너무 가난해도 안 돼. 상처가 많아. 그냥 적당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한세 성도님들은 대부분 적당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유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는 알맞은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조금 가난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 보면 대부분 잘 되는 아이들도 한두 명 있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결국 그 부유함 때문에 결국 쾌락과 도박과 마약과 모든 여자 문제에 걸려서 그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죠. 어쩌든지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예수님이 어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아이가 좀 사교성도 있고 많은 사람 앞에서 아주 유머도 있고 재미있고 아주 밝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아이를 다 꿈꿔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좀 정말로 유머도 있고 사교성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모든 밤에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세상으로 발이 잘 뻗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세상과 더 많은 사람과 관계하게 되고 사교성도 좋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들이 좋기 때문에 발이 넓어지면서 세상에 깊이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기는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생각보다 역설적으로 그래요. 너무 세상에서 좋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 여기 와서 나하고 뭐 하자, 야 친구 같이 뭐 하자, 모이면 갖자, 술 좀 먹고 그자. 워낙 성격이 좋으니까 막 그런 데 가다 보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아서 그분은 어떻게 보면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교적이지도 않고 많은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늘 혼자 좀 있었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모습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되게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져야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너무 사교성이나 유머나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 세상의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결국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 국회의원이 됐다.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잘된 사람 있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세상에 더 거짓과 더 거만한가, 잘못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님은 그 자라는 가정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세상과 관련된 뛰어남들을 사모하는 게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53장 3절에 말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 사람들한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제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본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어렸을 때 이러한 모습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관념,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사람을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결국 우리를 실패로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반짝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사망을 들어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그렇게
멋있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이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내적으로는 그분과 대화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 그 안에서 흐르는 생명이 있어서 너무나 감동이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늙게 상처를 많이 받은 오랜 고생을 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대학 가운데 아브람을 내가 보았다고 이런 표현을 비슷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보니까 너 5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네가 아브람을 보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몇 살로 보이는 거예요? 50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상처와 이렇게 늙음 같은 모습이죠. 왜? 그분은 우리를 모든 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그런 모든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감, 질병을 그분이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짊어지셨으니까 그분은 외형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안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너무 외적으로 너무 빛이 날라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여자가 너무 이쁘면요 주변에 남자들이 많이 끌어요. 그래서 결국 시집만 일찍 가서 고생은 부진장해요.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남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 때 자기 나이에 또 이렇게 공부해갖고 또 직장과 사회 활동하면서 딱 알만한 사람 만나는데 워낙 미모가 뛰어나니까 주변에 아주 이상한 남자들, 특별히 또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깡패 같은 그런 애들이 계속 쫓아다녀갖고 결국 붙잡혀갖고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결혼해갖고 그러면 미인방명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외형적으로 이렇게 화려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썩 기본만 있으면 되지 뛰어날 필요 없다. 그러면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어느 정도 이런 모습이 또 중요하구나. 너무 세상의 방향으로나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주님은 이러한 생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모습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관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승리와 축복이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